어느 방송국에서 가족을 주제로, 가정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출판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일까?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일까? 한 집에 살면 가족이죠. 그런데 한 집에 산다는 것 때문에 또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가정에 이 달콤한 그런 즐거움도 있는 것인데 전혀 즐겁지 않고 가족 간의 삶이, 가정의 삶이 전혀 유쾌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저는 청소년 때에 제가 살던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싸워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깊은 상처를 안고 그 마음이 거칠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삶이 비참해지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런 마음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일 내가 목사가 된다면 절대로 안 싸우는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소년 때의 그 마음을 아시고 받아주셨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가장 행복해야 되고 또 가장 즐거워야 되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싸울까요? 물론 상대방이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의 잘못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네가 옳으냐 또 내가 옳으냐, 그런 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해보겠다고, 좋은 가정을,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을 내다가 싸우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일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죄 때문이죠. 근데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뭘까?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화목한 삶이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목하게 된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무의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형제 연합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짧지만 너무나 소중한 본문입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기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토브. 우리가 토브 카페가 있잖아요. 좋다, 굿,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즐겁다, 유쾌하다, 그런 뜻이에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해서 한마음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유쾌한 일이냐,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 감탄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들이 서로 한마음 되어 잘 지내는 것은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표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설 명절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추석이나 이렇게 설은 큰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명절, 큰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어른이 된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을 향한 순례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향해서 절기가 이렇게 가까이 될 때 사람 쫙 몰려들지 않습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오는 모습,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이것이 좋고 얼마나 유쾌한 것인가, 그런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배경을 빼고 시편 133편 오늘 1절을 읽을 때에 이것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인 느낌 매우 다를 수가 있어요.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원만한 사람들은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형제들 또 친척들 가족들 그 공동체 안에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쓴 것일까? 여러분, 다윗은요 찢어진 가정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깨어진 가정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요 이복 여동생 이복 누이를 성폭행했어요. 그 누이의 친오빠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암논을 죽입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아버지 다윗이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곁에 두기를 싫어해서 멀리, 그래서 이 압살롬이 멀리 도망가게 되는데, 신하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그러면 됩니까? 압살롬 편을 들어서 다윗성에 오게 하는데 다윗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마음에 이런 그 아픔이 있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압살롬이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향해서 군대로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7년 6개월 긴 기간 동안에 북한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런 싸움, 다툼, 그 갈등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흘러가 버린 과거, 혹시 이런 원인 제공 내가 한 것이 아닐까? 자기 지난 과거에 대한 뼈아픈 반성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한 미래에 대한 절절한 소망, 이 두 가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공동체, 교회든 가정이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들이, 구성원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형제 연합을 힘쓰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형제 연합을 힘쓰라. 가족이니까 같이 살긴 하지만은 같이 사는 것만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을 보고 뜻밖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합이 뭘까요? 연합?
연합은 하나 되는 거죠.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어떤 분이요 연합을 이렇게 설명했죠. 제가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어떤 요소가요 100가지나 달라요. 이렇게 요소가 있는데 100가지나 다른데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요 그 그림 조각 맞추기 하잖아요. 그림 조각 퍼즐이 있어요. 그것을 다 맞추면은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게 되죠.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집, 또 아름다운 해변, 심지어는 유명 화가 그린 명화, 그런 것들이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서 그림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추다가요 조각 몇 개가 빠져버린다면, 아니 하나라도 빠지면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게에서 이 그림 조각 퍼즐을 사와서 내가 딱 테이블에 놓자마자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이것을 다 이렇게 끼워보고 저렇게 끼워보고 맞춰 나가죠.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마음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그러다가 하나가 되는 조화로운 모습, 그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지인들, 여러 사람들 여러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형제 연합을 힘쓸 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제가 세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공동체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아서 그룹을 이루면 그런 그룹은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좋은,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좋은 공동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공동체에는 당연히 훌륭한 리더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성원이 누구냐면은 조금은 연약한 자. 그래서 그를 도와주게 되고 그는 도움받게 되고,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좀 더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있고 도움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은 다 엘리트입니까? 다 완전합니까? 아유, 저 녀석 때문에, 저 가족 구성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 가족은 없습니까? 교회도 가정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그런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신방을 하고 오랜 세월 같이 지나다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를 들면 가정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완전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더라고요. 어딘가 부족함이 있고 어딘가 깨어진 부분이, 어딘가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지면은 저 인간은 없으면 좋은데, 우리 공동체에 마치 이렇게 밭에다가 작물을 가꾸는데 속가낼 잡초같이 여기기가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속가낼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멤버로 여기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화목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지침,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는 누구를 이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젊어서는요, 목회자가 리더잖아요. 교회 리더니까 막 추진했거든요. 교인들을 이겨먹으려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반드시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요, 목사는 교인들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현실은 사실은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겨먹으라고 목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도와주고 또 협력하고 그렇게 세워가라고 주의 종을 세워주신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가운데 디드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 너무나 뛰어난 신학자인데 그분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아주 볼륨이 작은 책 한 권을 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너무너무 유익한 교훈들이 그 안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모임에 원수를 주셔서 사랑하게 하신 것이 큰 축복이다. 디드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는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으로 끝까지 남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라, 그 말이에요. 설 명절에 가족들, 형제들 만날 때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먼저 사과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깨어진 상태 계속 유지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먼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면 그런 고백 때문에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누가 먼저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내가 먼저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놀랍게도 이 가족들 사이가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사과입니다. 애플 그런 게 아니고 사과, 나를 용서해 달라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과에 실패하면 화목한 가족관계 공동체는 영원히 불가능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연합 하나 되는 것을 힘쓰는데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라. 세 번째는 먼저 사과하라, 먼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이번 설의 모임은 다른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형제 연합을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세 가지 단어로 상징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름의 이미지,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그 조끼 같은 에봇이라는 옷이 있고 거기에 흉패가 붙어 있어요. 흉패에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의 가슴에 품고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 의복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머리에서 얼굴로, 수염으로, 가슴으로, 나중에 옷 끝자락, 끝단까지, 발에까지 기름이 적셔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 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그럼 무슨 기름이 떠오르나요?
성경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름의 일반적인 용도는 우리처럼 음식할 때에 기름을 사용합니다. 올리브 기름, 어떤 기름. 그런가 하면 우리와 다르게 외상이 생겼을 때,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기름을 발라서 상처가 빨리 회복되도록 치료제로 사용을 해요. 그런가 하면 좋은 기름은 좋은 향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자기 방에 이 기름을 뿌려요. 혹은 몸에 바르고. 그래서 향유로 기름을 사용하는데 가장 귀한 용도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충만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어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쭉 머리에서도 부어져 가지고 기름이 계속해서 부으면 흘러내려서 가슴을 적시잖아요. 이 가슴 12보석이 뭘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뭘 하라는 거죠?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백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중간에 제사장이 있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축복의 통로죠. 축복의 통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곁에 두게 하신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제사장이다, 나는 축복해야 되는 제사장이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셨냐, 그런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 이것이 성도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생각할 때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영어로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bless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bless. 그런데 피 흘리다라는 bleed라는 단어에서 bless가 나왔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은 피 흘리다는 말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물을 잡을 때 피가 흘려지잖아요. 피가 흘려져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축복의 전제는 피 흘림, 희생이라 그런 말이에요. 희생. 우리가 축복을 받고 축복하는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 내가 보고 있는 사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를 사셨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냐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때는 섭섭하고 어떤 때는 미워하고 어떤 때는 싫어하고 그 사람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소중함을 알고 노래하는 가스펠송이 있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가스펠송인데 1절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 가사에 겹치는 부분 빼고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기 의미 있는 고백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기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요, 이슬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슬로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갈릴리 북쪽에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 성경은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해발 2814m, 백두산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너무 높은 기온이 차잖아요. 그래서 항상 눈이 쌓여 있어서 거기서 스키를 타기도 한다 그래요. 계절에 관계없이. 어떻게 중동 지역에서 스키 타는 곳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산이 높은 거죠. 그 헐몬산의 여름에 따뜻한 기온 때문에 눈이 녹으면 물이 흘러내리게 되는데, 그 헐몬산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지역을 흘러내리고, 그 물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 바다까지 이르게 된다고 해요. 어떤 분이 그거를 이렇게 어떤 데이터로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그 물량, 한 해 동안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량을 계산했는데 2억 3,800만 톤이라고 해요. 우리가 돈도 몇십조, 몇백조 그러면은 잘 모르죠.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엄청 돈이 많구나. 2억 3,800만 톤의 물, 엄청 물이 많은 거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한 해 동안의 물량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 헐몬의 이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서편에 보면 지중해가 있거든요. 지중해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헐몬산에 닿으면, 헐몬산은 만년설, 거기가 굉장히 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분에 이게 딱 따뜻한 공기가 와서 닿으면은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슬이 쭉 밑에 있는 땅들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슬을 맞아본 적도 있고, 또 이슬 맺힌 자동차 유리라든가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맺힌 이슬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헐몬산에서 아침에 바람이 새벽에 불어오는데 거기다가 빨래를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쥐어짜면 물이 흐를 정도로 많은 이슬이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헐몬의 이슬이 이렇게 불어와서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인데 거기는 광야가 있거든요. 굉장히 메마른 곳인데 거기에 이슬이, 수분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슬이, 물이 막 내려서, 그래서 꽃이 피고 식물이 힘으로도 자라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헐몬산에 이슬이 없으면 그냥 시온산, 사람들이 여행하기도 하고 성지순례한 시온산은 얼마나 척박한 땅이 될지 몰라요. 이런 헐몬에 이슬이 내리는 것과 정반대 개념이 뭐냐면 동풍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오른편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바람이 불어요. 거기서도. 그러면은 뜨거운 열기가 다 잡아삼키게 되죠. 사람이 호흡하기 힘들고, 어떤 때는 모래가 동반이 돼가지고 눈도 따갑고, 그래서 사람도 살기 힘들고 짐승도 살기 힘들고 바다의 선박도 피해를 입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는 동풍을 성경에서는 저주의 이미지로 말하고 있어요. 헐몬산의 이슬은 뭐의 이미지일까요? 축복의 이미지이면서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이미지입니다. 죽은 것 같은 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슬과 더불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백합화 같이 꽃을 피고 그렇게 뿌리 내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목회는 쉬운 건 아닌데, 근데 그 의미로 볼 때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목회는 성도들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나이로 볼 때 청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백성을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청년이라고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새벽 이슬이 어디서 오죠? 헐몬산에서. 헐몬산에서 새벽부터 아침 시간 계속 바람에 의해서 시온에 거친 건조한 땅들에 뿌려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이 어딘가 가게 되면 거기가 삭막해. 인간관계가 사는 모습이 거칠고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연합의 세 번째 복은 영생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끝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거기서. 거기가 어딜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래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 내용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삶 가운데 누리는 천국 같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삶의 모습에 가까운 그런 에덴 같은,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화목을 이루는 삶, 그것은 그릇과 같다. 어떤 그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 하나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는 영적인 축복, 하나는 삶의 축복. 삶의 축복, 영적인 복, 또 현실적인 복. 그것을 받는 그릇이 뭐냐면 화목한 삶, 우리가 잘 어울려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해서 화목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셔도 받아낼 수가 없죠.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화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소그룹이든 우리가 화목할 수 있으면 작은 천국을 경험할 거예요. 화목이 깨어져서 다투고 미워하게 되면 작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화목을 유지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삶이 깨져버리고 말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는 꼭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교만이에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화목할 수 있을까? 교만 떠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공동체 안에 평강이 있고 하나됨이 있을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내가 욕심과 교만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테스트하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 시금석이 뭐냐? 그것은 섭섭함. 여러분, 가족들 때문에 섭섭하십니까? 교인 때문에 섭섭하십니까? 그러면은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가 과하게 욕심내는 건 아닌지, 내가 혹시 과하게 교만 떠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화목을 얻는 힘,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얻으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감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만으로는 그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화목한 삶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사랑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허물을 극복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께 나아가면서 외로움을, 고독함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교인들의 가족도 있겠고, 또 이곳에 부모님께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서 오늘 끝나면 형제들,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가족, 친척, 지인들과 더불어서 즐거운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설 명절에 내가 가서 만날 부모가 안 계신 분이 있고, 만날 자녀가 없는 분이 있고, 또 만날 형제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혈육으로 부모나 자녀나 형제는 없을 수 있지만은 신앙 안에서 부모 같은 분이 곁에 있는 거예요. 자녀 같은 대상이 있고 형제 같은 대상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이 명절에 만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대하라고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라.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라. 먼저 용서해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앞에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 안의 제사장이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서 작은 천국이 경험될 것이고, 그런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설 명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